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이 되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해가 지나가고 또 우리가 나이를 한 살씩 또 먹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변해가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지켜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시작하게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고 사마리아에 이방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여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본문이 계속하여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게 됩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은 놀랍게도 사마리아에 이주한 사람들이 되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각 나라, 각 지방, 또 각 땅에 신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믿었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지방을 옮기게 되거나 또 각 땅에 오게 되면은 자기 그 땅에 있는 신들 그 땅에서 섬기던 신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서 이 상황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섬기긴 했지만 하나님만 섬기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까지도 모두 가지고 와서 모두 데리고 와서 그 우상까지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쪽 발은 살짝 하나님께로 담궈 놓지만 정작 다른 쪽에 완전히 마음이 쏠려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 전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10계명 1계명부터 그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불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는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양다리는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할 때 이 신도 사랑하고 저 신도 사랑하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오직 한 길인 줄 믿습니다. 좁은 문을 열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왔으면 이스라엘 신을 섬겨야지 하는 사람들 모두 이전의 풍속대로 이전의 풍습대로 자기들이 하던 대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길을 외면하고 이리저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마음도 품고 저 마음도 품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그 이스라엘로 옮겨갔던 이 아수르 사람들 옮겨왔던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자꾸 우리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풍속, 풍습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습관 또 풍속, 풍습, 전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도 혹시 자꾸 양다리를 걸치려는 모습을 보이진 않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되풀이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들, 또 대대로 학습되어 되풀이되는 고정적인 양식 이런 것을 보고 풍속, 풍습,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단번에 끊어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결단하지만 이는 나도 모르게 내가 했던 대로, 내가 계속 살아왔던 대로 습관, 풍속, 전통 이런 것을 찾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되고 내 방법을 찾게 되고 내 습관을 찾게 되고 이런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하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행동, 습관, 풍습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되었고 완전히 잘못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행동, 잘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고치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나 또 우리 자녀들의 식습관 중에 이 식습관이 암을 100% 유발하는 그런 식습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안간힘 쓰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라면 때려서라도 그것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죽음으로 가는 길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우리가 습관이라고 풍속이라고 그래서 힘들었다고 하면서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에는 이것 때문에 못했다, 저것 때문에 못했다, 피곤해서 못했다, 아직 잘 몰라서 못했다 이런 말로 핑계대면서 미루다 보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계속하여서 이어질 것입니다. 너무 쏘아 붙이고 또 숨도 못 쉬게 하는 것 같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할 뿐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에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경외하고 섬기고 하는 정결하지 못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자기 중에 사람을 택하여 제사장을 삼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고 하면서 어제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이 땅의 신의 법을 배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지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좋은 거, 할 수 있을 만한 거, 괜찮은 것만 골라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그리고 30장에 분명히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 레위 족속만 될 수 있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규례가 있음에도 그것을 분명히 가르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여호와의 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배웠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너무 복잡하네. 내가 섬기는 대로 내가 이런 부분은 잘 해석해서 내가 내 방법대로 섬겨 볼 테니 여기 계신 그 이스라엘 신이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섬김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거 드릴 테니 내 섬김을 받고 한번 기뻐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이 신을 섬겨준다는데 라는 그런 교만함과 자기가 주인된 마음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집중해서 볼 내용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 민족과 비교해서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완전 다른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냐는 그런 질문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지금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갔다가 점심에는 불교에 가서 삼천배를 하고 저녁에는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하고 그런 겉모습이 우리 가운데 절대 존재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결정해야 될 순간에 그렇게 내 생각대로 결정하며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결국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하기보다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보고 반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율례,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 사마리아에서는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에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고 자기만 만족하는 신앙, 자기가 주인 되는 신앙으로 점점 굳어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어져간 신앙은 안타깝게 오늘까지 행하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행하시던 그때까지도 그 사마리아라는 곳은 종교 혼합주의의 시작 지점이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도시가 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 이 사마리아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에 이주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꿈틀거리던 종교 혼합주의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또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속으로는 그렇게 행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행하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하지만 사마리아에 이주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행하여지는 모습. 양다리 걸치고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했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양다리 걸치는 신앙, 양다리 걸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대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간접적으로 오늘 교훈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십니다.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가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를 찌르고 가르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그 찌르는 그 칼에 아플지라도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전혀 반응이 없다 하시는 분들 우리 무감각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분명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저의 부족함을 주님 만지시고 고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고쳐내야 합니다. 해결책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해결책대로 행하여야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못된 길로 행하면 그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 그걸로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그것 괜찮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면, 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그 삶을 우린 청산해야 할 것이고, 진정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정직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런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길 때 자신들이 편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힘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힘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하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쉬고 싶을 수 있고 이 새벽에는 잠을 좀 더 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부디 살게 되는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 끝까지 우리 중심대로 신앙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신앙하셔서 부디 살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자연스러운 죄의 습관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도 모르게 나아갈 그런 풍속과 습관과 풍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또 섬기기보다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정직하게 살기보다는 거짓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편하고 쉬워 보이고 유도리 있게 사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생각, 그리고 나의 생각과는 다른, 또 우리의 습관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세상의 방법들과는 다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정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과 구별되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을 품어주고 포용하여야겠지만, 배려하고 이해하여야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세상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배타성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타협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두 갈래 길이 아닙니다. 아주 좁은 단 하나의 길입니다. 타협, 두 마음, 두 주인, 혼합은 신앙에서 곧 죽음을 의미함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타협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셔서 부디 우리들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더라 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한 길 가는 신앙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생명의 길에 이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55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